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년 이 시기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참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이 시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신부님, 그동안 우리 기도를 부탁해 이 시간에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와 기도 부탁하는 사연도 참 많았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부탁해를 통해서 감사 기도나 축하 사연 혹은 다시 힘내자는 기도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어떤 두근거리는 어떤 그 기다림? 그렇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매우 부담스럽고 또 긴장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이미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답안지에 책 한 순간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아마 매우 불안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불안하다고 해서 답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이미 그 시대를 지나간 어른으로서의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진짜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네, 그때는 네, 그게 전부인 것 그렇죠, 같지만 그렇죠, 네. 정말 삶의 일부분이고 내 인생의 어떤 당락을 결정짓는 뭐 그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만 해도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중간에 나왔다가 오히려 제 동기들보다 저는 서품을 7년 늦게 받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저의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삶의 구비구비 중에 한 꼭지일 뿐인데 그 꼭지에서의 결과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또 넘어서서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 지혜를 청하고 싶네요. 네. 모두 주님이 주시는 평화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네. 수험생 고3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가족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딸, 아들이 소중했다, 대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자녀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힘겨웠던 그 1년이 모든 분들의 가정에 선물 같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부님 말씀으로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가족분들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패로 인한 좌절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과 자신이 기대하고 추구하던 결과가 틀렸다고 생각되면서 느껴지는 수치심, 그리고 상처에 압도되어 큰 두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또 다른 걱정과 근심과 정신적 소진을 가져다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무섭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옆마을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키가 커도 저 산의 빽빽한 나무들보다 크지 못한 우리입니다. 실패와 성공은 그저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희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임을 수용하여 세상의 걱정으로 주님 나라를 향한 삶의 여정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에게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소서.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좌절이 아닌 희망의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하 엘리사벳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옆에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엘리사벳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시부님 안녕하세요. 네,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엘리사벳을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엘리사벳 자매님. 네, 오늘 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치료비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에서 펼치고 있는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참여하고 감심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정말 곳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단체라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맞습니다. 생명운동센터의 이창하 엘리사벳 팀장님과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특별한 또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다면서요. 그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11월 1일부터 산타가 되어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소아암과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난 2006년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시면 환아들한테 성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정말 커다란 기쁜 성탄 선물이 전해집니다. 네. 평화 신문이라든지 저희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산타 복장을 하고 병실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 많이 뵀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활동들 뵀었는데 이게 2006년부터 시작된 활동이셨네요. 네, 역사가 좀 오래됐죠. 네. 그렇네요. 신부님 그 성탄절 그러면 뭐 많은들에게 행복한 시기이지만은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병원에 있어야 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글쎄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어떤 방식으로 2022 산타가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성탄 선물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면역도 약하고 또 독한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서 피부가 예민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산타의 선물 꾸러미에는 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침구 세트를 우선 담았고요. 그리고 또 성탄 분위기 하면 성탄 트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성탄 트리와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은 성탄 카드를 함께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탄 카드도 매우 특별한데요. 유경춘 주교님께서 직접 손글씨로 아픈 아이들을 격려하는 성탄 메시지를 써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본부에 후원하는 유치원생부터 초등 저학년의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을 응원하면서 그린 그림과 글로 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밥도 많이 먹고 얼른 나와서 나랑 놀자 이렇게 쓴 아이들도 있고 정말 그 어른들은 미처 생각하기 힘든 그런 순수한 응원이 느껴져서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네. 이
그 생명운동센터에서 어떤 이렇게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준비하는 그 꾸러미는 어느 정도 수량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소아암과 희귀난치병을 이제 소아암과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 300명에게 이제 선물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좀 생계가 곤란한 아이들 40명에게는 따로 또 이제 1인당 200만 원의 생계비를 또 지원할 예정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군요. 그 이게 생명운동센터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한국 어린이 난치협회나 뭐 아니면 새생명복지단체 저희 뭐 이런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독자적으로? 있는 캠페인입니다. 연계하지는 않으시고요. 네, 네. 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 이제 사회사업실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캠페인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고 좀 그 대상자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선물 꾸러미 뭐 침구 세트 글쎄요 이렇게 따지는 게 참 무의미한 거긴 하지만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에게 특별히 준비된 침구 세트라고 하면은 가격도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네, 선물도 맞습니다. 담고 네. 네. 이렇게 하면은 한 어린이에게 돌아가는 선물 꾸러미 그 하나당 준비하시는 금액도 꽤 드셨을 것 같은데 이 네. 외에도 또 어려운 형편의 친구들에게는 200만 원의 별도 지원금이 나가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큰일 하고 계십니다. 이 친구 세트를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보통 어린이들이 원하는 선물, 그럼 예쁜 옷, 예쁜 신발, 뭐 이렇게 되는데, 병상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환자복이 옷이고 그렇잖아요. 네. 이 친구 세트 막 예쁜 거 받고 그러면 정말 마음이 기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창하 팀장님의 아이디어셨나요? 저희 센터장 신부님의 아이디어였고요. 처음에 이제 신부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거는 네.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이제 아이가 이제 소원이 뭐냐, 갖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깨끗한 그런 새 이불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서 너무 이제 행복해하던 그 아이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산타의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할 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엄마로서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 때 처음으로 이제 자기만의 그런 이불을 선물했을 때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제 화나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침구 세트를 이제 선물로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부모님들도 만족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른들도 새 이불 덮고 자면 기분 좋은데, 그럼요. 네, 네. 우리 아이들 가까이 몸에 댈 수 있는 게 그 환자복하고 침구 세트인데 마음에 드는 거, 포근포근한 거, 건강에 좋은 거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네. 조금이라도 까끌거리면 좀 깊은 잠에 이렇게 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불면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작년에 이제 선물 받았던 아이들의 이제 그 후기를 보면은 정말 단잠을 잤다는 그런 후기들도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뿌듯했었습니다. 네. 아이의 단잠이 곧 보호자, 부모님의 단잠이고 위안이고 행복이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피부가 예민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예민해서 아무 이불이나 덮고 자질 못해요. 저도. 네. 그래서 이불이라는 게 가장 사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방비의 순간은 결국 잘 때거든요. 그 이불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도 내 몸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막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사치품일 수도 있어요. 환자복이야 뭐 다 그대로 주어지는 거지만 그 이불이 그렇죠. 남들의 눈에 볼 땐 그저 덮는 이불로 보일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고 사치품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기왕이면 그 이불에도 이쁜 모양이 좀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이 그 이불 보면서도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희귀병으로 언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안에서
그 아이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큰 돈이 아니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뭐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또 그 많은 것을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고리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생명운동센터에서 그런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 선물 중에 이제 트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병실에서 이렇게 트리를 직접 만드는 그런 재미도 있겠어요. 네, 아이들이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 벽트리를 준비를 했어요. 아. 공간이라든가 이런 제약도 좀 적어서 네. 아이들이 좀 즐거운 정말 성탄 파티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또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 또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연들, 트리에 다는 재미도 있고요. 예. 네. 혹시 이창아 엘리사벳 팀장님, 그 네. 기억에 남는 어린이 혹시 있으실까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년에 이제 저희 산타의 선물을 받았던 아이들 이제 사연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그 어머니께서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면서 네. 아이가 태어난 후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집보다 병원에서 주로 있었고 크리스마스도 주로 병원에서 이제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성탄 파티를 할 수 있는 키트도 보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희망을 좀 얻었다. 그래서 이 희망 끌어안고 아들 잘 키우겠다. 이런 감사 인사를 전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희귀난치 질환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이제 어머니셨는데 그동안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이불도 사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깨끗한 새 이불과 또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파티 키트 등을 받아서 정말 진짜 산타의 선물로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였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야말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산타가 되어주고 계시는 건데요.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후원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힘드시다면 저희 본부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계좌 입금이라던가 다양한 이제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리 역할 잘 해주시고요. 네, 신부님 말씀 듣고 어떠셨어요? 사실 이거 난치병이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문학적 금액이 듭니다. 네, 진짜 네, 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드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을 산정 특례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비의 90%를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10%마저도 일반 서민 가정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의 병수발 들다 보면 가정 형편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고 그만큼 국가적인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라던가 많은 후원자들이 경제적으로 또 복지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약자의 친구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네.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이시잖아요. 우리들이 믿는 그분이 약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더 큰 책임감으로 우리 소아암 걸린 친구들 또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데 앞장서야 할 겁니다. 물론 우선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입니다. 마지막으로 끈기 있는 실천입니다. 모두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또 모두가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 보시는 모든 우리 기도를 부탁해 기부 천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가능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길 저도 청합니다. 네. 엘리사벳 자매님, 우리 신부님의 말씀과 염원이 큰 도움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아, 암, 희귀 난치병 환아들을 위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무에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병은 늘 존재해왔고 인간은 다양한 질병의 구덩이에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지식과 끈기를 발휘해 그 원인을 연구하고 구덩이를 메꾸어 다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능력으로 평탄화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의 구렁텅이가 존재합니다. 소아암과 희귀 난치병들 또한 우리들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적행입니다. 특히 아직 죽음을 알기에는, 고통을 인지하기에는 너무도 어린 아이들이 이 구덩이에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함을 믿고 용기 내게 하시며 죽음의 고통보다 더 두려운 소외감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 주시어 어린이들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아들을 품어주소서. 아멘.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현실 요한나 프란치스카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지난달 하늘나라로 떠난 남동생 김호철 토마스 아퀴나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가장 많이 싸우면서도 제일 사이좋게 지냈던 동생입니다. 제가 막내 누나거든요. 사랑했던 동생이 떠나고 나니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동생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길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신부님, 위로가 좀 필요하신 것 같죠? 네. 예, 몇 달 전에 저희 둘째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 바로 위 손이 오빠였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많이 다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만큼 외삼촌이 또 어머니를 많이 아끼고 또 많이 가장 친한 사이였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네. 대부분 가족들이 오열하는데 어머니는 그 오열하시기보다는 담담하게 예전 추억을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곧 만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좀 오히려 좀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의 가족은 이별할 슬퍼하는 것 못지않게 다시 만날 희망을 두고 견디는 어떤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그 구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요한나 프란치스카 자매님도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다시 만날 날을 위한 마음의 준비 충실히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사연에서도 느껴지지만 그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누나, 막내 누나라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그 막내 누나의 그리움과 사랑이 전해지는 사연 주셨는데요. 신부님의 이 말씀, 언젠가는 하느님 품 안에서 우리 모두 만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마지막 사연인데요. 볼게요. 마리아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큰딸 크리스티나가 6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딸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신실한 짝을 만나 성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크리스티나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따님이 또 좋은 분
만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6년간 연애면 정말 길다면 긴 시간이죠. 네, 또 네.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간 많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나누고 사랑했다면 그리고 헤어졌다면 오히려 털고 일어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소원해지고 다투고 갈등이 생기면서 오랫동안 버리지 못해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졌다면 아마 이 아쉬움, 그렇죠. 또 네. 어떤 아픔도 그 있고. 안타까움, 네. 분노, 원망 이런 네네. 상처들이 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연애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서 뭐라고 네. 다른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헤어짐을 어떤 그 지금의 아픔을 계속 그 유지하려고 애를 쓰실 필요 없이 네. 그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지난 상처를 자꾸만 떠올리는 거거든요. 떠올리면서 지금의 나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고통을 받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추억의 페이지잖아요. 네. 넘기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별이라는 게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뭐 자매님은 결혼 전에 연애를 하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났다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삶의 한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하느님께서는 그동안 세상 일에 바쁘셔서 당신을 잃어버리고 딴 곳에 한눈을 파시던 우리 누구죠? 크리스티나 자매님 네, 네. 미련스럽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언제 날 돌아보나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아차리시고 그분의 그 지독한 사랑을 좀 받아들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실 정도면 그 따님이 당장 겪고 계시는 상실감, 아픔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크리스티나 자매님 지금은 뭔가 익숙했던 시간, 익숙했던 사람과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빨리 회복하시고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날 겁니다. 네, 주님 안에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부님, 그럼 사연 주신 김현실, 이완나 프란치스카 자매님과 또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의 딸 요한나 프란치스카가 사이좋았던 남동생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를 기억하며 기도의 꽃을 봉헌합니다. 평소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으로 함께했을 이 오누이의 사랑을 기억하소서. 주님 품에 먼저 안긴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에게 천상 위로와 영생의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남겨진 유가족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떠나보낸 누나의 이 기도가 주님 어전에 향기로운 봉헌되게 하소서. 주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소서. 또한 당신의 귀한 딸 마리아 자매는 사랑하는 딸이 최근 6년간 사귀던 사람과 헤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별로 인해 상처받은 크리스티나 자매를 위로하여 주소서. 한편으로는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을 떠나 잊고 살아온 시간만큼 아파하셨던 주님의 마음, 혼자서 지켜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을 보내주소서. 크리스티나 자매가 주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을 알아차리고 결코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참된 사랑 속에서 이제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으로 소개하기에는 조금 짧은 기도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먼저 채칠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좋으신 주님, 싱가포르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손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주님, 타지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타향살이의 서름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7597님의 기도 함께 바칠게요. 주님, 저의 부족함으로 낙태된 아이에 대해 깊이 후회합니다. 아이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길 기도해 주세요. 주님, 매일의 미사 때마다 낙태된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세상 삶을 맛보지는 못하였으나 주님의 섭리로 잉태된 생명이 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시고 천상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네, 마태복음서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의 말씀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네, 이 말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하고 지옥 가리라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고 선인이다, 정말 거룩하다 여겨지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세리나 창녀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오직 회개와 그 회개에 걸맞는 따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거룩함이 늘 아름다운 것, 늘 푸른 나무처럼 그냥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화려했던 꽃은 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그대로 있다 떨어지면 의미가 없죠. 그 열매를 누군가는 따서 그 열매를 먹어야, 그 열매를 먹어야만 그 열매에 열린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비록 나는 더럽다 여겨질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늘 거룩함을 잊지 마시고 어떤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정말 그 속됨 안에서도, 이 세상이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됨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며 또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기도를 부탁해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네.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데요.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며 작은 나눔을 펼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따뜻한 이야기에 우리들의 시린 마음이 스르르 녹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봉헌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 네, 이렇게 겨울이 되고 또 연말이 되고 네. 날이 추워짐으로써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러한 가운데에서 또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또 차갑고 어두운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이 남모르게 자선과 선행을 베푸는 이들의 그 따뜻한 이야기도 우리 안에서 또 많이 또 들려지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좀 살만하고 또 따뜻한 어떤 인간다움을 키워내는 어떤 그 중요한 그 가운데 바로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이 바로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어떤 가르침의 핵심을 정말 이렇게 몸소 자신의 삶 안에서 살아내는 분들이 아닐까. 또 이런 분들이야말로 또 그 신앙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일꾼 또 사랑의 혁명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모르게 이 선행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손길로 세상이 따뜻해지고 또 세상이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우리 이 교회에 또한 아름다움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그 하루하루 정말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사랑의 혁명가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 스튜디오가 춥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신부님 말씀으로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신부님 말씀으로 많은 분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관심과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거리 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노숙자분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좀 유난히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이 추운 겨울, 이 정착할 곳이 없어 길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가르치시는 하느님.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다시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몸속을 파고들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돌아갈 자신의 집을 그리워하고 또 따뜻한 가족들의 온기를 통해 위로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주는 이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이 차가운 냉기를 온 몸으로 버텨내며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괴롭고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주님, 어디도 갈 곳 없이 거리를 방황하며 차가운 밤을 홀로 버텨야 하는 이들이
언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사회가 이런 노숙자 분들에 대한 배려와 혜택을 더욱 마련해 나가고 누구나 삶을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이 재화들이 아무 소유도 없는 노숙자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차가운 겨울밤을 힘들게 지내는 이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소피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요. 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예,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되게 밝으시네요. 네. 네, 자매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오늘 제가 부탁드릴 기도 제목은 소방대원님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한 그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실제로 소방대원님들은 불에 타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작 두려워하시는 거는 유독가스로 인한 그 희귀병이나 암발병에 의한 그 죽음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없고 모든 인과성을 본인의 비용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부님과 좀 수녀님들이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중에 인과성을 증명해야 된다. 본인 부담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유해가스나 여러 가지 나쁜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병을 얻었을 때 그 네. 나쁜 상황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그 관계를 본인이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자매님 이렇게 소방대원님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처음에는 그 소방대원님들의 급여가 그 목숨을 담보로 한 급여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업사이클링 제품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업사이클링 가방을 살펴보다가 레오 119라는 그 회사를 알게 되었어요. 네, 그 회사는 소방 그 대원님들의 그 방화복이라든가 호스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소방대원님들의 그런 이유로 그 회사가 생겨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굉장히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네. 네. 혹시 조금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회사가 생겨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 회사는 그 한 소방대원님이 그 인과성을 5년 동안 증명해 냈어야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그 소방대원님은 뭐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유언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빠가 소방대원으로 죽었다는 걸로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유언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 듣고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고 네. 대원들 모두가 그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그 직업을 바꾸지 않고 그 끝까지 그 사람 목숨을 지켜내는데 헌신을 하시는 그런 것도 너무 감사드리게 되었죠. 네. 네. 자매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주변의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평소에도 그러니까 자원이 좋은 쪽으로 재생산돼서 쓰이고자 하는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저는 뭐 직업은 사실 그런 직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이고요. 네. 예, 하지만 그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그 도와가면서 그리고 또 도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감사를 잃게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도 없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늘 감사함을 잃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안전이라든가 안전은 보장될 수 없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분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고 그분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그 모든 뒷일을 또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네. 영웅들이시잖아요. 네, 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일 다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그걸 비해서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자매님 혹시 가족분들이나 지인 가운데 이렇게 소방대원 분이 계시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너무 네. 훌륭하신 생각을 우리 갖고 계세요. 소피아 자매님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듣는데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소피아 자매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이시고 좀 마음속에 좀 깊게 새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참 그 알게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 혜택이 참 그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이 우리 사회를 좀 참 그 어둡게 만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소방대원들님 같은 분들 뭐 이 밖에도 참 많죠. 우리 사회에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또 여러 가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그런 노고가 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식 안에서 많이 이렇게 좀 묻히어 버리게 되는 일이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깝고 우리 사회에 좀 많이 알리고 참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소중한 노동이 있다라는 것, 또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피아 자매님처럼 자기가 알릴 수 있는 부분, 뭐 방송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변에 알리는 노력들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해 주시면 뭐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의 50%는 그 소방대원님들의 암이나 암투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으로 또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생각은 있었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생활하면서 실천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요. 우리 이선경 소피아 자매님 이렇게 전화 주셔서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곳이 있구나.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알리려는 자매님이 계시는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사활동도 왠지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유기동물이나 그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느낌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네, 그런 활동을 우리 하실 것 같은 사회가 느낌이 있었어요. 점점 각박해지고 네.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이성경 소피아 자매님처럼 이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주변을 살피고 돌보고 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운영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숨어 있는 우리 영웅들, 네. 이분들에 대한 정말 감사함 다시 한번 좀 느껴보게 되는 시간이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피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겨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굉장히 힘들 때 그 모든 자매님들, 형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털고 일어난 그 아주 귀한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네. 그리고 우리 수녀님 신부님들께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 주신다면은 주님께서 네. 외면하지 않고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의 힘, 뭐 다른 말로 연결의 힘, 연대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좀 그 회사 제품 네. 소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네. 윤리적 소비라는 또 그런 소비 행위가 우리 사회에 또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떤 물건을 살 때 단지 소위 뭐 가성비, 뭐 싼 게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싼 것만을 이렇게 소비할 것이 아니라 네.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와 가치를 더 키워낼 수 있는 어떤 소비 행위, 그런 선한 소비, 그렇죠. 윤리적 소비를 우리 신앙인들부터 좀 자발적으로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그 가치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 때 좀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매님 한 말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의지를 담고 계시는지 저희가 다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소방관님들도 영웅이시고 이렇게 소식 전해주신 이선경 소피아 자매님도 진정한 영웅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피아 자매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사연 보내주신 그 내용 우리 소방대원님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을 소방대원님들 또한 이 일을 하시다가 또 다치신 분들 또 병을 앓고 계신 그 많은 분들의 치유와 또 회복과 위로를 마음에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내어놓고 또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숭고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선택 앞에서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함과 또한 그 고마움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무섭고 두려운 그 불길 속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살피고 또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 땅의 많은 소방대원님들,
이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선택한 이 삶의 길을 정말 보람되게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이런 분들의 선택이 우리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위로받으며 이들의 가는 길을 많은 이들이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무엇보다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다치고 또 병들어 있는 많은 소방대원님들, 이들의 마음을 특별히 당신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이분들이 겪는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짊어지고 이들이 이러한 걱정 없이, 어떠한 걱정 없이 자신의 길을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소방대원님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 마음 안에도 또 기쁨과 위로 주시어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변화되고 또 우리 사회가 쇄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의 기둥이었던 동생이 얼마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자꾸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너무도 착하고 바르게 잘 살았던 동생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느님의 뜻을 알 길이 없네요. 동생이 하느님 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길 빌며 아들 하나만 보고 사신 저희 어머니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네, 어머님 걱정도 되시고요. 신부님 위로의 말씀 동생분이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네. 또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네. 또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이 아닐까. 뭐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일어난 그 죽음이라는 사건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또 때로는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느님에 대한 의심과 또 불신으로까지도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마침이 있게 됩니다. 시작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듯이 또한 마침 또한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모든 과정 또 하느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고요. 죽음은 비록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역동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삶 안에 죽음을 더욱 깊이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 그 깨달음 또 그런 알므로 나아가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 중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동생분의 또 영원한 안식과 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어하고 계실 또 어머니의 마음과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의탁하면서 신부님 말씀 많은 위로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은 4076님의 사연입니다. 참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큰아들인 시몬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합니다. 4살 손녀도 몹시 불안해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응답을 주시고 아들이 하느님께 의지하며 빨리 제자리를 찾아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4살 손녀도 몹시 불안해한다는 그 구절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예. 신부님. 네, 5년의 이제 부부로서 살아온 시간. 지금 아이도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아이가 이렇게 좀 보는 앞에서 좀 이렇게 두 분의 갈등이 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아들과 이제 그 아내분이 본인들의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를 의식을 하고 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을 좀 각자가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좀 뭔가 새롭게 이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또한 이게 좀 어떤 계기가 이러한 불화 갈등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했는지 좀 그러한 부분도 각자가 좀 이렇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은 우리 아이가 이 부모님의 어떤 그 불안과 그런 갈등과 어두움이 아이에게도 충분히 이게 이제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나중에 성장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것이 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것 부모님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우선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이게 좀 어렵다면 조금 우리 아이를 조금 이렇게 좀 따로 좀 이렇게 좀 돌보는 시간도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연 안에서는 네. 우리 아들 시몬과 그 아내분이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을 좀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네. 우리도 함께 좀 기도하면서 이 가정이 다시 좀 평화와 화목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좀 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어머니지만 또 아들 내외의 네. 일에 또 시어머니 입장이시니까 선뜻 나서시기도 네.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럼 사연 주신 1583님 또 4076님을 위해서 시비님께 기도 네.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마음속에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이 시간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는 이들의 청혼을 아뢰드립니다. 1583님의 동생,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당신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젖어 있을 이 가족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당신께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헤아리고 계실 겁니다. 이 가족들 마음을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또 마음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또 동생이 남기고 간 그 빈자리를 많은 가족들 속에 있는 그 꿈과 또 희망과 기억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나중에는 가족들이 더욱 하나 되고 또 당신을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가족들 은총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사랑으로 부부가 되어 맺어졌지만 또 마음속에 갈등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부가 처음 사랑을 하고 또 혼인을 결심했던 그 처음의 순간, 그 첫 마음을 다시 좀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시고 이들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또 파괴되어 가게 된 그 마음속에 그 서로에 대한 오해와 또 마음속의 미움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 부부가 서로 각자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이 부부가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또한 이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우리 4살 아이도 이 시간 속에서 더 상처받지 않고 그 어두움이 이 아이를 괴롭히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으로 소개하기에는 조금 짧은 기도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받쳐주시는 화사의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4915님의 화살기도입니다. 주님, 외손녀 유정이 사고로 머리를 많이 다쳐 치료 중인데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많이 다쳐 많은 불안과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 유정이 마음속에 힘과 용기 내려주시고 이 불안한 시간들 당신 손 꼭 붙잡고 걸어나가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아멘. 2441님의 기도입니다. 여러 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많은 분들이 믿음의 힘으로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또 유한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이 늘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또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있사오니 당신께서 이들의 이 아픔을 헤아리시어 마음 안에 용기와 믿음 내려주시어 이 어려움의 시간 잘 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건강하고 또 희망찬 자신의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이 행위는 네. 어찌 보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우리 가톨릭 전통 안에는 이 고해성사라는 하나의 또 성사 행위를 통해서 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파괴되어 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또 길도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이 고해성사의 은총을 정말 우리 일상 안에서 충분히 느끼며 또 거기서 받은 은총을 살면서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판공성사식인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기도와 말씀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우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선주의를 지내고 난 이번 한 주는 소외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르지 않은 것은 내 월급밖에 없다는 요즘인데요. 계속된 불경기에 후원비도 급감했다고 하죠.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라서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신부님 오늘은요, 이 홀몸 어르신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힘이 되는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추운 겨울이면 저희가 돌봐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동파를 걱정해서 수돗물도 좀 봐야 하지만 네. 저희 주변에는 추위 때문에 더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추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따뜻함? 이 아닐까 하는데 그 따뜻함은 바로 저희의 사랑의 나눔이 그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빈첸시오 회를 통해서든 어떤 개인적으로든 저희의 따뜻한 사랑이 남아 있음을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말을 마지막 달을 잘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나가다가 본 문구인데요. 힘 겨울수록 더 나누라고 겨울입니다. 네,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많이 나누시는 시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부님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얻으셨을 텐데요.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운 겨울 외롭게 견디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요한 1서 4장의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화 대레사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옆에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아대레사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네. 네, 오늘 어떤 사연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동생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고요. 동생이 지금 본인이 너무 지금 나쁜 늪에 빠져서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저도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신부님께 기도를 제가 한번 또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네, 어떤 도움을 청하는 거죠? 남동생께서? 스포츠 토토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지금 금융권에 빚도 지고 이제 금융권에서 더 이상 빚이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댄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건 아닌데 본인이 한심하고 정말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끊으려고 자기도 본인도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또 돌아서면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어렵게 얘기를 털어놨었거든요, 얼마 전에. 네. 혹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근래 알았는데 몇 년 전에 그런 일로 인해서 한번 아버지께서 한번 좀 도움을 주셨었나 봐요. 네네. 네, 도움을 주셨고 아버지는 이제 그 스포츠 토토가 아닌 주식 때문이라고는 알고 계셨나 봐요. 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기 스포츠 토토 때문에 빚을 진 거 아버지한테는 주식 때문에 좀 빚을 졌는데라고 하고 아버지가 조금 해결을 해주셨고 그러고 또 한 번 또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집에 이제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는 이제 모르게 혼자 이제 개인 회생을 하면서 5년 동안 이렇게 빚을 이제 탕감을 했어요. 다 갚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거기에 또 지금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다 정리되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다시 지금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시는 거네요. 네네네. 네,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네. 스포츠 복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저도 자세한 모르겠는데 스포츠 토토라고 뭐 불법적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이제 더 좀 많이 베팅을 여기저기서 많이 베팅을 해가지고 뭐 작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씩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겨우겨우 빚을 탕감하셨는데 네. 이후에 다시 또 시작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신부님. 네. 지금 남동생분이 혹시 직업은 갖고 계신가요? 네네.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행이긴 한데요. 제가 그 소아 대리사 그 누님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네. 어떤 나쁜 습관이 몸에 배면 그것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동생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의지적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버릇이 들은 거죠. 저희에게 어떤 나쁜 버릇이 뭐 손을 떤다든가 손을 깨문다든가 이런 것처럼 버릇이 들게 되면 이제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동생이 어떻게 보면 그 도박이라는 것 어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쉽게 벌고 싶은 어떤 그 유혹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독처럼 게임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남동생에게 필요한 도움은 물론 기도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해야죠. 치료를 해야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건 중독은 하나의 병이거든요. 저희가 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저희는 가끔은 의지적인 문제 아닌가? 그 사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전에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아버님이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으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거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누님에게 도움을 청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소아대리사 누님께서 남동생에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꼭 전문 병원들이 있으니까요. 전문 그 의사들이 있으니까 꼭 그쪽까지 좀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저도 그렇게는 동생도 본인이 중독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얘기를 했고 요번에 저한테 어렵게 얘기를 털어놓은 것도 이 빚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빚은 자기가 지금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저는 본인이 빚을 갚아달라고 해서 만약에 누나를 찾아왔다고 하면은 본인은 인간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고 이제 내가 지금 집에서도 자기 와이프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 식구들은 저 외에는 지금 자기가 처음 털어놓는 거고 이 스포츠 도박에 빠졌다는 걸 처음 털어놓는 거고 누구든 가족 중에 자기를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안 하게끔 거기에 근처에도 좀 손을 안 대게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아니면은 꼭 때때로 시간 될 때마다 동생한테 계속 지금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응원의 문자 격려 문자 이런 문자도 막 보내고 있거든요 계속. 네. 동생분도 굉장히 스스로의 모습에 지금 고통스럽고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누님 모르셨다가 이제 가족 중에 유일하게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건가요? 동생이 본인이 그런 걸 몇 번이나 하는 자기 모습에 너무 실망하고 와이프 보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쳐다보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양심이 없고 미안한데 안 그래야지 그렇게 결심을 해서 바쁘게 운동도 해보고 산에도 올라가보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는 그냥 이 세상에서 존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동생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 봐 그게 좀 제일 많이 염려가 돼요. 네, 그래서 그 남동생분이 그래도 누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본인의 그 아픔을 오픈했다는 건, 이렇게 열어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시간은 된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하나는 아까 스스로 혼자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누님한테 고백했듯이 가족이 있으시니까 뭐 아이들까지는 아니지만 아내에게는 자신의 지금의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인이 노력하는 데서 큰 힘이 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할 때는 훨씬 더 그 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남동생분이 자신의 지금의 상황들을 이렇게 알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알리는 것은 또 내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아내분도 알게 되면 물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지만 뭐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도의 힘들이 보태져야만 남동생분들도 힘을 내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어떤 병들은 저희가 뭐 때가 늦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혹시 남동생분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2이요. 42이면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50년, 6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충분히 희망을 갖고 치료받으신다면 이제 다시 건강한 어떤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그 누님께서 어쨌든 누님께 그 아픔을 털어놓았으니까 남동생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본인이 이번 주에 도박 치료 심리 치료센터에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해놔서 이번 주에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고 본인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본인은 지금 뭐 천주 교인은 아니지만 저한테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저한테 좀 이렇게 자기를 잡아주기도 원하지만은 제가 이제 저한테 누나의 기도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제 기도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부님의 기도가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제가 네. 기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뭔가 좋은 결심이 생기면 그걸 자꾸 말하라 그랬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네, 네.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하다가 그냥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결심을 자꾸 얘기해 놓으면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남동생이 지금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이런 좋은 결심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동생분이 충분히 젊고 지금 의지도 있으시니까 좋은 도움만 이렇게 좋은 의사 아니면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동생분께 누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방에 망하려면 도박을 해라. 네.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시부님 교회 내에도 이런 도박을 또 이렇게 끊어내기 위한 그런 그럼요. 모임이 있는 것으로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참여님 그런 모임도 찾아보시고 적극적인 치료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 그리고- 오늘 시부님의 기도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기회에 또 자매님과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렇게 중독에 빠진 것들은 그렇게 저희가 너무 나쁜 눈으로 바라볼 필요 없거든요. 저희에게도 나쁜 습관 있잖아요. 있죠. 네. 그거랑 별 큰 차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냥 그렇게 나쁜 습관들이 잘못 어떤 계기로 들은 것 뿐이니까요. 그것들은 저희가 고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가지고 희망적으로 바라보시고 남동생을 또 너무 이렇게 뭐 나쁜 사람으로 죄인으로 안 바라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매님, 네네. 네, 시부님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네. 네, 이제 신부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 또 우리 신부님은 성가 부르시는 신부님이시잖아요. 네. 네, 성가로 또 많은 위로와 힘 드릴 거예요. 예, 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아 데레사 자매님 남동생을 위해 잠언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내 안에 간직한다면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슬기에 내 마음을 모은다면 그래 내가 예지를 부르고 슬기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님 경외함을 깨닫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그분께서는 올곧은 이들에게 주실 도움을 간직하고 계시며 결백하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분께서는 공정의 길을 지켜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앞길을 보살피신다. 그때 너는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선 막달레나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회사 문제와 인간관계 등 여러 문제가 겹쳐서 힘겨운 한 해를 보냈는데요.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서 용기를 내어 기도를 부탁드려 봅니다. 모든 문제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인간관계의 어려움 정말 힘든데요.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예,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막달레나 자매님 뭐 누구에게나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관계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아마 이 삶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저희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냥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데요. 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저희는 뭐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다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걸 대비해서 그냥 좋은 사람이 내가 되어 가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있다 보면 뭐 저는 그냥 믿음인데요. 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또 옆에 오지 않을까, 오지 않나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간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뭐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냥 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신부님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거의 봐야죠.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내가 좀 더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어제 뵌 분께서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니. 그러려니. 네.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그분께, 우리 자매님을 괴롭히는 그분께 어느 날 좋은 깨달음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 네, 바라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순 비비안나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참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시댁 조카 최창정 가브리엘과 아내 이숙 가브리엘라가 냉담 중입니다. 가브리엘라의 친정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위중한 병환 중이셔서 대세받기를 권면했지만 이조차도 관심 없어 하네요. 조카 부부가 하루빨리 냉담을 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옆에서 지켜보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신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지난주에 2번이나 네. 그 아프신 분, 어르신 분들 세례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주변에 구역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애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지금 이제 많이 아프시고 이제 삶이 어려워지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하는데 늦게나마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병자성사도 같이 드렸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변에 뭐 가족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역장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권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사연 주신 비비안나 자매님이 조카 부부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냉담 중이신 네.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세례를 드리고 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비비안나 자매님 좀 더 직접적으로 나서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갖고 네. 있습니다. 우리 비비안나 자매님 시댁 조카 부부의 또 그 이숙 가브리엘라님의 친정 어머니의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부가 가브리엘, 가브리엘라, 네, 이렇게 세례명을 갖고 계세요. 이런 부부 참 부럽던데요. 하루빨리 냉담 풀고 또 주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명숙 루시아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학원 임대를 놓은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어요, 신부님. 네. 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학원들이 하던 곳도 운영하던 곳도 문을 많이 닫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 시작하는 데는 아직은 주저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행인 것은 코로나의 상황들이 조금씩 지금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자매님께서 조금 더 인내심 가지시고 그다음에 지금의 어려움을 내가 함께 한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좀 견뎌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네, 네. 되고 나서 감사하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말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신다면 정말 좋은 어떤 결과들 충분히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네, 이미 갖고.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사연 주신 김정선 막달라나 자매님, 이은순 비비안나 자매님, 그리고 강명숙 루시아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통화와 그리고 뭐 사연 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복음성가 나라는 곡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으로 소개하기에 조금 짧은 기도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1268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월드컵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고 전 세계가 화합하길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축제인 월드컵을 통해 분열과 경쟁을 넘어 일치와 화해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3412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12월에는 어르신 일자리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소서.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노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느님의 보살핌과 은총 청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네,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은 하느님의 의로움은 공정과 올바름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공정과 올바름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신부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봐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